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주께 생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이며 또 날마다 시간과 만남의 기회들 또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오는 주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임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마음속에 늘 감사함과 또 찬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 삶인지 저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얼굴 속에서, 그 눈빛 속에서 주님의 눈빛과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며, 저희가 세상의 다른 어떤 유익보다도 당장의 불편함을 견디고 또 감수할 만한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어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보아 가문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떠난 사람과 남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쓴 서신서들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쓴 책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가 아니었습니까? 그 디모데후서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가장 뒷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여기에는 바울의 마지막 시기에 그와 관련을 맺고 있었던 여러 인물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오늘은 두 사람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스스로 제 발로 바울의 곁을 떠나버렸던 데마라고 하는 그 사람과 또 반면에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던 의사 누가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얼마든지 데마처럼 할 수도 있고 또 누가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인물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우리가 떠나느냐 혹은 남느냐 하는 선택과 관련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떠나는 것이 맞을 때가 있겠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남는 것이 맞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남는 것이 이번에는 남아야겠다, 아니면 어떤 떠나는 게 맞다, 다 다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떠나고 또 무엇을 위하여 남느냐, 그 이유일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죠. 10절에서 바울은
대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바울을 떠난 것은 대마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들은 아마도 바울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어떤 사역적인 목적을 가지고 보낸 사람들이지만 대마만은 제 발로 자기가 바울을 떠났습니다. 대마는 바울의 사역이 한참이었을 때만 해도 충성된 동역자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는 또한 나의 동역자인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볼 때 대마가 늘 바울의 곁을 지키는 측근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마하고 이 누가는 같은 레벨의 사람이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괜히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겠죠. 아마도 대마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보다는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이나 또 안락함을 선택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역적인 어려움에 너무 지쳐서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쳤다기보다도 바울이 세상을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그를 보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고 한 걸 볼 때 단순히 지친 정도가 아니라 그가 몸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도 감사함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어떤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늘 매맞는 것과 또 감옥 생활을 이렇게 여기저기 전전하는 것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지금껏 그래 왔던 것처럼 바울의 동역자로서 늘 그의 곁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기약 없는 일이고 언제까지 이런 일을, 이런 불편함을, 이런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가. 끝까지 계속할 염두가 나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가. 더 쉽고 편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데 나도 복음을 위해서나 또 주님을 위해서나 또 바울을 위해서나 이제는 할 만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하고 떠난 것이죠. 대마에게 있어서 떠나는 것은 홀가분한 자유라든가 또 새로운 삶의 기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버려두고 떠난 그의 사명과 또 그의 뒤에 남게 될 동역자들의 고통입니다. 끝까지 남는다는 것은 지속적인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당장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대마가 떠난 것은 바울에게 적지 않은 어떤 고통이라든가 또 타격을 준 것 같습니다. 사역의 동역자를 잃는 것은요, 단순히 한 사람의 인력을 잃었다는 것 이상의 큰 손실이고 또 공백입니다. 대마가 이탈함으로써 다른 동역자들에게도 불안감과 상실감을 줬을 수도 있고 바울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러 어려움과 마음의 외로움을 겪고 있었는데 바로 곁에 있었던 이 동역자가 떠나니 얼마나 실망감이라든가 또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은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여태까지 팀 플레이에 가까웠습니다. 여러 동역자들의 협업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본질적으로 헌신과
협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바울이 드러나고 또 바울의 이름이 가장 먼저 거론되지만 바울은 그 팀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마와 같은 이런 동역자의 이탈은 이런 복음 사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마는 사명자로서 이 고난을 당해서 이 고난 앞에서 끝까지 용기와 인내를 발휘하지 못한 그러한 좋지 않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잘했는데 또 잘 견뎌왔는데 끝이 좋지 못한 그런 경우입니다. 무슨 일이 되었든 또 누군가의 인생이 되었든 마지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시작보다도 처음보다도 마지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출발이 좋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해도 그 끝이 좋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를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들 생각해 보십시오.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여러 기업체의 장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둑을 가장 잘 두는 사람이 뭘 잘하는지 아시죠? 끝내기를 잘하는 사람이 바둑을 가장 잘 둡니다. 물건도 정말 인기 있고 잘 팔리는 좋은 물건을 만들려면 그 끝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끝마무리는 1%의 수고를 좀 더하면 되지만 그 1%의 수고만 가지고도 그것만 가지고도 다른 물건보다도 100%의 효과를 더 낼 수가 있다고 하죠. 그만큼 이 끝마무리가 중요한데 그 반대의 경우가 용두사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멋있었는데 정말 대단했는데 마지막에는 흐지부지 지리멸렬한 것입니다. 대마라는 인물도 어찌 보면은 그의 신앙이 굉장했는데 멋있었는데 마지막이 지리멸렬한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용두사미 같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풀러 신학대학의 로버트 클린턴 박사가 많은 자료들을 수집해서 연구한 결과 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대부분의 리더들의 결말이 항상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의 수많은 목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목사들을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 놀랍게도 90% 이상의 이 목회자들의 끝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캔들로 인해서 실족하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또 교회 안에 심각한 분열과 다툼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교회에서 나가게 된다거나 또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떠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냥 자의반 타의반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클린턴 교수가 내린 결론은 그 90%가 되는 그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는 뭐냐? 지나치게 과욕을 부린 것, 자기 성취 또는 자기 영광에 너무 도취된 것, 너무 앞서 나간 것, 이런 것들입니다. 반면에 10%가 안 되는 끝이 좋은 그런 목회자분들, 소수 목회자분들의 특징은 딱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욕심내지 않고 오직 높으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보람으로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런 욕심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욕심 없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누가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누가가 초지일관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다. 이 문장 속에는 누가라는 인물이 보여준 신앙적 헌신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도 아니고 문화적인 배경도 달랐고 그런 전혀 다른 출신의 두 사람이 이 누가라는 인물이 이 바울에게 보여진 그러한 일편단심, 그것은 인간적인 충성의 행위가 아니라 어쩌면 복음의 본질이나 또 신앙의 핵심과도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데마가 선택한 것은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편안함과 자기 유익이었겠지만 누가가 선택한 쪽은 궁핍함과 또 속박과 위험이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머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도왔습니다. 당시에 로마 감옥에 수감된 이는 가족이나 친구의 지원이 없이는 목숨을 부지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음식이라든가 옷이라든가 기본적인 생필품이 외부에서 이렇게 자꾸 도와주고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아니면 너무나도 열악한 것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외투를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은 감옥의 환경이 얼마나 춥고 열악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겨울이 가기 전에 빨리 오라라고 한 것도 겨울에 그 찬바람을 맞기 전에 빨리 외투가 필요하다. 그게 있어야지 겨울을 날 수 있다. 그것도 한 가지 이유였을 것입니다. 16절에서 또 나를 변호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없고 또 함께 재판정에서 그를 변호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주위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처지가 얼마나 궁핍하고 외로운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쯤에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면서 디모데를 비롯한 후배 동역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넘겨줘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후배들에게 이것저것 알려주기도 하고 또 넘겨줄 거 넘겨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자신은 감옥에 혼자 고립되어 있고 아무도 와주지 않으니 이대로 내 삶이 끝나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일말의 불안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여기서 노력해온 것들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오직 누가 한 사람만이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켜준 것입니다. 누가가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있는 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는 변치 않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이자 복음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 동역자였습니다. 누가는 단순히 바울의 곁에 머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엄청나게 큰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와 또 초대교회의 역사를 상세히 기록하면서 복음의 유산을 후대에 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일에 사도 바울이 동기부여를 해주고 동기부여가 되고 또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의 헌신은 단순히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복음을 기록해서 이것을 전 세계에 남기는 사명을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헌신은 바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복음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고 주님의 뜻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나의 동역자 누가라는 표현으로 여러 서신에서 그를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바울이 그의 헌신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곁을 지키고 있는 이 누가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성된 신앙의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길은 편안하거나 또 안전한 삶보다는 오히려 더 불편하고 더 고생스럽고 더 손해보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내가 곧 떠나고 싶을 때라도 끝까지 남아있는 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이 누가의 존재는 복음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히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에게 힘이 된 것 이상으로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하도록 가능하게 한 중요한 힘이 되었습니다. 누가가 남아 있었던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복음과 또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헌신적인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그의 선택은 바울 개인의 위로를 넘어서서 복음의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누가의 이런 모습은 특히 무엇보다도 힘들 때 고난 속에서 동역자가 있느냐 없느냐, 또 동역자가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은 말하기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누군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특히 교회가 어려울 때 이런 동역과 합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울이 궁핍함과 고립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때 데마는 결국 그의 곁을 떠났고 누가는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지만 누가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남았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고난을 함께 짊어졌지만 데마는 고난을 피하고 일신의 편안함을 선택하였습니다. 세상은 일신의 편안함과 또 이 당장의 유익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유혹하여서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아있는 자들의 충성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는 데마와도 같은 사람들로 넘쳐나지만 그 와중에도 누가처럼 헌신적인 동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사역자, 또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종들이 정말 복받은 분들이고요.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삶이 용두사미하는 마지막이 지리멸렬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이 더욱 빛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움교회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